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이 기도하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요?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5천 명을 먹인 사건. 그 일을 하신 이후에 18절 곧바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왜 곧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도를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곧바로 뭐예요? 따로 제자들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의 기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전처럼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그리고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자신이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를 고백할 정도로 놀란 걸 보면 그 제자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도대체
제자들은 누구야? 제자들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렇다면 제자들의 스승,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헤롯 임금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줘요. 하나는 간접적인 일을 통해서 야,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바로 오병이에요. 간접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직접 어떤 분이다라고 오병이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거 전에 지금 예수님이 뭐였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았냐? 잘 못 알았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바랬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했어요? 바로 18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는 내용이 뭐겠어요? 저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이제 무리들이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가르치려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고 대답을 듣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으신 거예요. 직접 자신이 그런 방식을 쓰려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9절. 자,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 번째 여러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에 이름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정말 대단하죠. 뭐 왕이고 뭐고 없어. 이 사람 진리라면, 주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충원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뭐 군인들한테 뭐 그러면 저기 높은 사람들과 군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하는가? 가난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우니 이 독세이 새끼라 막 하면서 대단한, 정말 대단한. 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죠?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자라나는 삶의 모습도 얼마나 경건했던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요?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엘리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하고 엘리야. 그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분으로?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좀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아니야. 그냥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저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단한데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한테 물어요? 20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뭐 이제 너희는 나를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대표잖아요. 베드로는 대답은 제자들을 대표하니까 제자들 전체가 똑같이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와,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0절 다시 띄워봐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나게. 여기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 기름은 누구에게 구약시대 때 받았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당신의 일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 특수한 일에 특수하게 부름을 받아서 특수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삼중직을 다 이제 받으시고 특수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와, 100점이라니까요. 그러면 봐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네가 그 잘나서 대답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을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18절 다시 띄워봐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정답을 탁 주셨고, 그 정답대로 베드로가 탁,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말씀을 하셔요. 두 말씀 하시는 그 중에 한 말씀 22절. 자,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3번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정답을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띵동댕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쭉 해서 고난을 받아서 죽어요, 살아요? 죽어. 고난을 받아서 죽어.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이게 뭐예요? 부활. 예, 이제 우리 딱 하잖아요. 우리 그 절기가 돌아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 그러면 정답을 딱 얘기했을 때 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죠. 근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피할 수가 없어. 그 고난이 엄청난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함으로 저 구원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일어나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즉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메시아적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주님이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셔요. 그것만 딱 얘기하냐? 아니에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자, 22절 한 다음에 자 23절 또 한마디 더 해요. 뭘 얘기합니까?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입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많이. 이게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제자도라고 흔히. 그 다음에 뭐예요? 24절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또 모르게 예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적 사역은 고난과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왜 갑자기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거든 뭐 또는 얻은 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한다. 제자로서 합당한 삶 또는 주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자기를 뭐요?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구원받았어? 너 나의 제자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느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 자기 자신을 부정해. 나는 아니야. 그럼 뭘? 내가 이근영인데 나 이근영 아니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일뿐만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 직장생활 모든 거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서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철저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우리 남편이 안 믿어. 우리 남편을 구원시키는 게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명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뭐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야라고 가르치는 거라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직접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신이 주님의 제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고백 아울러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믿는다면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뭐요? 행위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24절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를 얻고도 세상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 엄청 좋은 거죠. 그리스도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세상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거냐? 주님을 선택할 거냐?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할 거냐와 같은 어려움, 엄청난 결단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도 주님도 같이 못 가는 둘 중에 하나 세상이든지 주님이든지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거 그건 주님의 제자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저는 이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기도가 놀랍게 역사합니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별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목사가 또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기도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틀림없습니다.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리는
그 아비가 자식을 고치려고 말이지. 우리도 자식 애들 키워보잖아요. 아파봐요. 밤새. 정말 웃긴 게 부모님 저도 이제 계신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찔리는데 부모님 아프다 그러면 아유 거기 어떻게 알아서 가고 이렇게 자식 새끼가 그거 막 응급실 가가지고 막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참 내 새끼 더 사랑하죠. 어쨌든 저는 다 사랑.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정말 자녀 그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요. 낫기를 정말. 그 부모가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12살밖에 안 됐어. 초등학생 5학년. 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좋은 약, 의사 뭐 다 찾아. 정말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정말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 그런 것보다도 뭐가? 기도요. 그 정도로 기도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 기도 외에 어떤 걸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정말 나오셔 기도하면 더 좋고 정말 아니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막 여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루면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상당히 개정 아닙니까? 개정에서도 이렇게 동정이 마을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달라졌는데 우리 교회의 그 교우들의 퍼센티지가 한 6대4, 7대3 정도 다 시내에서 와요. 여기 주변에 있는 정말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지역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넓은 의미로는 군산 지역에 있는 게 지역교회라고 하지만 이 동정 마을에 있는 지역교회라고 할 수 없고 다 어디서 봐요? 저 시내에서 봐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특세를 하든 뭐 기도회를 뭐 하고 싶어도 차 있는 분들은 오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차를 몰아야 되고 오실 때 또 막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야 다 좋은데 이거 좋거든요. 저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고 막 이 환경도 좋고 막 여기 시골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아쉬워요. 뭐 한번 해보려면 멀어가지고 시내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찾아오든 뭐 이렇게 좀 모이기로 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밤마다 좀 같이 모여서 혼자 하기 좀 그러시면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기도가 좀 약하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정말 시내나 사시는 여기나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로 대단하고 귀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별로 안 나와요. 저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다 여러분 연세 어르신들이지 않으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회의 기도재단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못 나오시면 내 집안에 정말 기도구를 하나 만들든지 남편 자면 좀 식탁에 와서라도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같이 자면 옆에 잘 때 조금 일어나서라도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그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이외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터치하실 때 또는 말씀하실 때 기적이 틀면이 일어납니다. 기도 우리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주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사역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야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야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삶으로. 어떤 분은 성장하는 게 왜 이렇게 더딘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는 자 구원받은 분처럼 말도 못하고 행동도 더디는지. 내가 진짜 믿으면, 신앙생활을 그래서 조금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빨리 좀 성숙을 좀 하셔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정말 주님의 제자야,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어쩔 때는 목사도 헷갈릴 때가 있어. 저분이 오래 믿고 다닌다고는 하는데 이게 헷갈리지. 저거는 그 진짜 믿어요. 저는 믿어. 근데 참 더디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내가 정말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좀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좀 성숙하고, 그래서 말도 조금 이제 정말 신앙인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잘 하고 말이죠. 맨날 싫은 일 아니죠. 그래서 노력해야 돼. 자기 자신 좀 생각하지 말고, 좀 연약한 자도 좀 이렇게 하고, 막 나만 좀 알아주세요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아우르고 좀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좀 갈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야 누가 봐도 저분은 틀림없이 저는 신앙과 고백에 아울러 저의 삶의 모습을 보니 주님의 제자야,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을 실제 인격과 삶으로 좀 나타내 보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드러낼 줄 아는, 구원받은 자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누선 건축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이 오예배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윤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사업에 큰 복을 주셔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